네, 요즘 저는 이제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다는 것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많은 것들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세운 계획이 보란 듯이 성공하기도 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내 손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운 계획들이 척척척척 진행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내 계획대로 뭔가가 척척척 진행이 될 때,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돼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안개처럼 사라질 성취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억될 만한 순종의 열매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취한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끝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자신에게도 계속 묻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처럼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제가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위험해요. 이게 너무 교묘합니다.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 뜻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이 사람들 비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숫자 놀이하는데 이렇게 급급해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냥 눈먼 인도자의 역할만 할 뿐이에요. 이것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재앙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고백을 남긴 솔로몬의 인생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노년의 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돌아보면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었어요. 해상 교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금과 은이 끊임없이 나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냐면 성경은 당시 은이
이 보석이 돌처럼 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통치 아래서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정된 삶을 누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완벽한 여러분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히 성취되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복귀했을 때 뼈아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진했던 수많은 계획들, 그게 그 당시에는 성공처럼 보였어요. 그게 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성공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설 수 있는 성공이었는가요? 대답은 분명히 아니요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된 줄 알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공허감이에요. 이 같은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막 성취되었다 해서 그것이 늘 하나님의 찬성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성취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억될 순종의 열매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이렇게 불안해할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본질적인 건 하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지금 수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 인생의 계획을 붙들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하나예요.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도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 순간인데 왜 힘들까 생각하면 내가 힘을 줘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심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조금만 내려놓을 수 없겠니? 네가 네 인생 이렇게 통제하려 하지 말고, 네가 네 목회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손을 펴서 내게 맡길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나를 실족시키는 그 계획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다시금 맡겨드립니다.
내 목회, 사역, 생업의 현장, 일터, 사업장, 자녀들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면서 힘줬던 것들, 인간적인 생각, 그 모든 감정, 계획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의 앞날까지 결정하려고 했던 조급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답답한 지금의 시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지시하실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지나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요. 자꾸만 내 마음이 먼저 앞서요. 내 계획이 앞서요.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면 움직일게요. 내가 납득이 되면 움직일게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순종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이해시켜 주시겠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내가 다 이해시켜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순종의 결과로 이해가 따라와요. 지금 수십 년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종도 내가 불편한 건 안 하는 거,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순종일 때가 많아요. 이 불편한 말씀이 오면 또 안 나와버려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전체 그림을 좀 다 보여주세요. 전체 그림을. 그럼 내가 순종할게. 지금 이게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전체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이게 발을 내디딜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수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주장을 안 굽혀요. 아니야, 응? 딸아, 그거 아니야. 먼저 발을 내딛어봐, 믿어봐.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길을 좀 보여줄게. 전체 그림 못 보여준다고요. 순종할 때 그 다음 스텝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해시켜 주시겠대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해봤던 퍼포먼스를 지금 좀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죄송해요. 제 이름이 갑자기 보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김영심 씨 한번 올라와 보세요. 네. 네, 요 앞으로 좀 올라오세요. 네, 좋아요. 네, 앞에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집사님이 직접 움직여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대묻지 않았어요. 지금 사전에 이게 설정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이렇게 묻지 않아서, 목사님 왜요? 그냥 바로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제가요?
갑자기요? 아니, 한 번도 이런 적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안 하던 걸 요구하죠? 왜 이런 걸 요구하죠? 이렇게 묻지 않아서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순종이야,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가능해졌어요. 오늘 이 설교의 교훈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신 거구나. 그냥 의미 없이 나를 부른 게 아니구나. 그냥 감정대로 이렇게 나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의 교훈을 주시려고 부른 거구나. 만약 집사님이 이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면, 만약 올라오지 않았다면 제가 왜 불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끝까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오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퍼포먼스는 안 할 거예요. 다른 분은 안 올릴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이 끝날까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 뒤에 설명이 따라와요. 순종 뒤에 이해가 따라와요. 순종 뒤에 그 디테일한 게 다 따라와요.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그림과 하나님 계획하신 그림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고 난 후에 절대로 목회는 나는 안 할 거라고 다짐해 왔어요. 주의 종으로 걷는 건 맞아. 근데 교회를 맡는 거 말고요. 이 교회를 맡는 거 말고 다른 쪽을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너무 안 맞는 옷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로부터 이제 청빙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기도해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사전에 내 계획이 없던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정확히 5개월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그냥 밀려오는 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실패하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 맡아? 내가 어떻게 교회를 맡아? 당시에는 너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부교육자까지가 제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다가 나는 다른 걸로 이제 가야지.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 또 나의 소심한 성격, 내가 가진 모든 부족한 조건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작게 여기는 거,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또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경험한 것으로 내 미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과거의 어떤 실패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미약한 경험들, 과거의 내 미약한 그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 앞날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 현실입니다. 이게 이 정도가 내 현실입니다. 내 그릇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원래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작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그 좁은 틀 안에 내 인생을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설계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경험이 만들어낸 그 설계도 안에 여러분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전과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신다면요, 여러분 계속 갇혀 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 것을 기준으로 계획하지 않으세요. 아직 보지 못한 것으로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잠시 이제 보기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세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새의 집 안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걸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일단 가라는 거, 이새의 가정을 방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지를 그때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먼저 순종해서 가면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순종해서 가봐. 그러면 이해하게 될 거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새가 7명의 아들을 이렇게 불러 세우죠.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과연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있다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가 뛰어나고 누가 봐도 왕 같아 보여요. 누가 봐도.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생각을 뒤틀어 버려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계획을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영어 성경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뛰어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무엘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많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딱 가려버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몰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하면 그냥 오늘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이 목동 다윗이 이 전쟁터에 심부름 가는 장면이 나와요. 심부름. 당시 이 다윗이 무슨 거창한 계획이 없어요. 그의 계획은 단 하나예요. 형들에게 이 도시락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인 골리앗이에요. 다윗의 계획은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민족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달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달라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중, 위대한 일들 중 많은 부분이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한 자리, 우리가 계산한 자리가 아니라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통치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큰 계획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성전을 한번 지어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계획입니까? 나쁜 계획입니까? 네? 좋은 계획이잖아요. 이게 너무 근사한 계획이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여러분, 선지자도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거예요. 왕이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다윗의 계획은 좋은 계획이에요. 다윗의 계획은 근사한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보면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다른 계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계획을 이렇게 추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그 계획이 자꾸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내 계획이 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역대상 지금 28장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28장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6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짓게 하여라.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건 사람의 계획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때 다윗은 그 설계도를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계획이 좌절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냐면, 진짜 이게 미련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상황만 보면 다윗이 얼마든지 그냥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이미 왕이에요. 왕. 권력이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설계도까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미련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너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집요하게 물어봐요. 하나님 사인 없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묻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또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묻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물론 그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뜻을 쫓는 것에 목숨 건 사람이. 뭐 사람들이 뭐 바보라고 하고 뭐 어리석다고 말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야, 무슨 저렇게 오버해? 그냥 하는 거지. 아, 무슨 왕이 저런 것까지 물어봐? 아, 그냥 해버리지. 지금 그 지으면 되지. 그냥 성전. 아, 돈 있겠다, 자원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아, 해버리지 그냥. 아, 뭐 이렇게 피곤하게 물어봐?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묻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묻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바랬던 사람이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준비했던 모든 설계도, 그 성전의 설계도를 그냥 남김없이 넘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어떤 아들이에요? 다윗이 그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후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 다윗이 이 성적인 죄, 간음죄를 범한 후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존재 자체가 다윗에게는 이 치명적인 오점이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란 이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오점이 될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막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막 지나가면 그렇게 아빠가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는 이런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이 거하실 가장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요, 내가 절대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내 실수, 내 실패, 내 상처, 내 과거의 오점들, 나는 이게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내 인생의 그 깨진 조각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재료로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 사업이 완전히 바닥쳤을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0년 넘게 죽어라 버텼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원망스러워서 그냥 죽고 싶었대요. 근데 이 고백을 해요. 근데 다 읽고 보니까 그제야 하나님이 조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다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조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사람의 계획이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인생의 후회와 이 미련을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 미련을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계획이,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이, 그 인생 설계도가 애초에 잘못된 설계도였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잘못된 설계도 안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낡고 오래된 설계도를 거두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시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설계도는 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설계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으로 한번 마무리 짓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자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해요. 결과로.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고 사람의 능력만으로도 사람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내 계획이 성취됐을 때 여러분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성취는 안개처럼 사라질 성취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억될 만한 순종의 열매인지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 돼요. 목회 성공, 목회 성공, 교회 성장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열매일 수 있어요.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느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일 수,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지점을, 실패의 지점을 방향 바꾸는 기회로 사용하세요.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바꾸세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가? 그 자책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지금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인생의 실패가 새로운 부르심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어요?